오늘은 우리가 테슈바 이제 4일이 끝나고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5일째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요 단순히 어떤 여호와의 절기, 어떤 이 행사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매년 이 절기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마치 늘 말씀드리지만 예행 연습이요, 리허설 하듯이요. 여러분, 이 가을 절기를 앞두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가을 절기를 앞두고 정말 그날을 실제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이요 실감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 따로,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 따로 분리되면 문제가 생겨요. 사단은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사실은 이건 분리해서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 이건 사실 하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요, 오히려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확증됩니다. 진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삶을 통하여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눠놨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마치 행위 구원은 다른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리의 영이 참 무섭습니다. 근데 마치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들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분리되어 있다면 참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막 영적인 경각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실감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주님 오실지, 다음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이번 나팔절에 오실지, 여러분 5, 7, 8, 6년 나팔절에 오실지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루 모여서 수련회로 정말 짧은 시간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뭔가 직업군이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끝을 바라보며 이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여러분들 설교의 주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천국과 특별히 지옥에 대한 말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은요, 바울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뭔가 지옥 그럼 벌써 여러분 불편합니다. 듣기가 거북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도 꺼려하는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갈 가망성이 없다고, 마치 천국은 확실하게 내게 보장된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마치 천국은 보장된 것처럼, 지옥은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언급은요, 대부분 예수님이세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내 영혼의 형편, 내 영혼의 처지, 내 영혼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요, 이게 도대체 형태는 알겠는데, 잘 아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십니까? 막 이렇게 의사가 초음파로 막 진단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의사가 막 초음파로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의사는요, 그 초음파 사진을 확인하면서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내 어떠함을 정확하게 캐치해냅니다. 그럼 진짜 의사라면요, 진짜 의사라면 죽게 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살려내고 싶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진짜 죽게 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진짜 의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저 고통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시던가요? 가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뭐 많이 자주 아프진 않는데 가끔 막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열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39도, 거의 40도에 막 아이들이 열이 올라갑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가 혜리인데 혜리가요 체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선 지치질 않아. 근데 이 녀석이 막 열이 나니까요 밥도 안 먹고요.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밥도 안 먹고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세상 말로 짠합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픈 자녀를 보면 내가 대신 아파줄 만큼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고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딱 태어나서 우리 여기 사랑이 너무 이쁜데 쭉 다리 올리고 이렇게 너무 이뻐요. 근데 이렇게 이쁜 아이도요,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뭐 가르치지 않아요.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그럼 이 아이가요 선을 향하여 달려갈까요? 악을 향하여 달려갈까요?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을 여러분 아시죠? 그냥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이 악한 이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집이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흉가가 되고 맙니다. 신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요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깨끗한 집인데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어느새 먼지가 쌓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여러분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않고 인도함 받지 않고 양육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기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낭떠러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눈이 앞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낭떠러지로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다급함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가장 많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사정을 누구보다 나는 잘 몰라. 어쩌면 나는 잘 몰라요. 내 사정이 어떤지, 내 지금 형편이 어떤지 나는 잘 몰라. 성경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대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 사정이 어떤지 나는 잘 몰라. 근데 나를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 그러다가 망하기, 그러다가 내 영혼이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떨어지기에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이번 태슈바 기간에 꼭 듣게 되기를, 여러분 그 음성 앞에 반응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초만 천국과 지옥을 봤다면, 진짜 경험했다면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신학과 철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안 돼요. 말씀의 권위를 상처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들 지옥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실감나게 지옥을 10초만이라도 경험해 봤다면 돌아와서, 여러분들 자기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그 지옥에 가게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보고 왔어요. 내가 지옥에 있는 걸 보고 왔어. 실제임을 보고 왔어. 그런데 내 자녀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이대로 두면 혜인이의 꼴이 딱 큰일 났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지옥의 실제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번 태슈바 기간에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기회다. 내 겉모습과 속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번이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빨리 죽고 싶대요. 걱정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그래서 살아갈 때요, 무책임하게 자기의 인생을 어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한 번 사람은 죽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 청년들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의학 박사이고 응급 소생술에 여러분들 이 국제적 권위자가 모리스 롤링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과거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개인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 미국의 개인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뛰어난 의사겠습니까? 그렇죠?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신적인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 롤링스는요, 심장, 혈관 분야의 전문가고, 특별히 응급소생술, 우리 용희 집사가 응급 처치를 많이 하거든요. 구급대원인데 대전에서. 그래서 응급소생으로 몇 명 살렸죠? 3명 살렸대요. 와, 3명 살렸어요. 그래서 금 받았다고? 한 명.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사람이 죽는 거를 수없이 봤대요.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대하여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우체부가 실려왔어요. 그래서 응급소생술로 막 살려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체부가 갑자기 깨어나더니 그 손을 멈추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막 응급소생술로 막 살려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손을 멈추지 마세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아이젠하워 개인 의사가 여러분들 회고록에 쓴 내용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지금 나는 지옥에 있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 비명소리가 그 응급실에 막 가득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모리스 롤링스 이 박사는요,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별 감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려낼 수 있으면 좋고 말면 말고 이 정도의 태도였는데, 여러분 이번에 계기를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 떠는 얼굴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발 그 손을 멈추지 마세요. 제발 그 손을 멈추지 마세요. 왜요? 심장을 주무르는 그 손을 멈추면 자기가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것을 깨닫고, 제발 그 손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우체부가 막 깨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들은 풍어론이 있어서 혹시 기도해 보는 건 어떻겠어요? 자기는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 국가니까요. 그 공포에 질려있는 사람을 향하여 혹시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구해서 이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쨌든요, 이 사람이요, 이 사건을 이유로 사후세계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추구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성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확실한 진리임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성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반드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이런 케이스들을 계속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사가 세계 여러 종교의 경전을 가져다가 성경, 코란, 탈무드, 힌두교, 브라만, 불경, 도교, 언어 다 구해서 어떤 종교가 진짜인지를 막 연구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만이 사후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완전히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늦게 깨달았어. 이게 중요합니다. 부자가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여러분 우리는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육체라는 세월이 있을 때, 육체라는 세월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믿으십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죠. 뭐도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대요. 육신의 사망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불못이라. 불못. 여러분들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 엄밀히 말하면 지옥이라는 이 불못이 아니라 음부예요. 음부.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가는 천국의 개념은 어딜까요? 낙원입니다. 낙원. 낙원과 음부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그날, 이제는 온전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음부에 있는 사람도요,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못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지옥은요 지금 음부와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지옥은 어떤 수준입니까?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음부에 있는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도 음부에 있겠죠? 여러분 그 생각하면 소름입니다 진짜. 지금도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음부에 있는데 그 음부의 현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입니다. 아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사망은 어디라고요? 불못. 불꽃과 불못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불꽃과 불못은 다르다고요. 예, 그냥 불에 던져지는 수준이 아니라 불못이라고 성경은 엄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지옥이죠.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귀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불꽃을 들여봤더니 누구도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혹여나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걸 무서워하고 혹은 순교를 무서워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죽일 자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예, 네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자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네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를 고문하고 죽이는 박해자 살인자들이 아니라 왜요? 그들은 우리의 몸만 죽일 뿐이에요. 너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일은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청년 세대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이 죄의 요구에 묶여서 지금 까불 때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 우리 아까 전도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눴는데 이 청년의 때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끝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남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테슈바 기간이 40일이거든요. 이 40일의 마지막 열흘을 경외의 날들이라고 말합니다.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 열흘을 경외의 날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날은요 특별히 테슈바 기간에서도 마지막 열흘이에요. 이날은 금식하며 실제적으로 막 정말로 토설하듯 회개하며 왜요? 이 대속제일날 마지막 테슈바 마지막 대속제일이 어떤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기냐면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문이 닫히는 날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끝나는 문이 닫히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 경외의 날들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경외의 날들을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마귀가 더 악한데 마귀가 악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은아 세상에서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은 어때? 예? 막 마귀와 귀신이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치? 예? 아니 마귀가 나쁜 놈인데 예? 마귀가 더 악한 존재인데 지옥에서조차 막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막 그것에서 막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어쩌면 불못 전이에요. 예. 그런데 마귀도 때가 되면 불못에 어떻게 된대요? 던져진대요. 이때는요 누가 누구를 고문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이런 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옥은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구원이 여러분들 보장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거를 목숨처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구원도, 우리 모든 승리도, 우리가 모든 어떤 영역에서도 부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요, 우리 청년들이요, 죄를 짓는 자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여러분들 함께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요,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데 빠른지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 흐름, 유행 이런데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요, 여러분,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우리가 성령님께 통제받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가면요, 그 생각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점령당하고 통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는 여러분들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나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난한 마음, 결정된 마음이 필요해요. 육신의 생각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경민 형제 천국 갈까요? 네? 못 가죠.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돼도 천국 갈 수 있다. 한 구절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여러분들 천국에 갑니까? 오히려 마귀 따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요, 계시록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다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셔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이미 성경의 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마귀 따라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이 비참함을 바라보실 수 없으셔서 그냥 내버려두면 이 꼴 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 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버려둘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지켜보실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 안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해도 꼭 여러분들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느냐? 지옥 얘기만 하면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문제를 너무 크게 여기셔서 죽지 말라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말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뭐 하셨대요? 버리셨대요. 이게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그때가요, 예수님이 죄가 되신 시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여러분 죄는요,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구약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을 뵐 수가 없어요, 죄인은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된 시간이 언제예요? 십자가의 운명하기 바로 직전. 진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내 영혼은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실제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음부에 가십니다. 여러분들 죄값 예수님이 완벽하게 치르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죄값은요, 사망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음밖에는. 그런데 죄 없는 죽음이어야 돼요. 예. 죄 없는 희생 죽음.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 가운데요, 다른 어떤 감사제는 다 제물이 흠이 있어도 돼. 어떤 거는요, 발이 하나 없어도 돼. 주님이 그래도 받으시겠대요. 감사제 같은 거요, 어떤 병든 거, 저는 거, 어떤 발이 하나 없는 것도 주님 받으시겠대. 근데 유독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제사에는 주님이 까다롭게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것이 뭘 예표하는 거예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의 흠 없음을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옷 입는 신적인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 음부에 떨어지셨어요. 음부에 가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을 음부에 사망이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결박시킵니다. 죄가 우리를 노예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예,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듯이요, 이게 사망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이, 여러분, 음부가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 놔야 되는데, 사망이 예수님을 결박시켜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죄를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죄는 누구 죄예요? 우리 죄예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완전히 당했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죄를 보니까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갚아버리셨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라도 붙잡아 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근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토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이 문제를 크게 여기세요. 크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근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예. 다시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주님이 딱 1분만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기회를, 육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1분이에요. 1분. 뭐 할까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1분 딱 살아났어. 뭐 할까요? 예? 뭐 할 것 같습니까? 지옥은 있다고 외친다고요?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다시는 그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1분이라도 살아났잖아요. 막 철저하게 회개할 거예요. 살려달라고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예. 내게 주어진 시간을요,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용할 거예요. 예.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70년, 80년의 세월은요, 사실 너무 짧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육신의 세월은 짧고 짧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가장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예요? 슈브하는 거예요. 슈브가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술 취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요, 다 아버지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다 생략하고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의 종들은 그래도 내 꼴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직 거리가 먼데, 멀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세신을 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조급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뭐 하세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돌아오는지 아직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 아직 거리가 멀어. 근데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질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말고 질문, 우리 장년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워킹 바이블이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여러분 그 아들을 보고 여러분 아직 거리가 먼데 막 뛰어가 달려갔을까요? 예? 야, 저기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는 여러분 찾아볼까? 신명기 21장 찾아보세요. 여기 신명기 성경 21장 20절로 21절.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내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 여러분 번지는 것을 주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작은 누룩이 여러분 온 덩이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예요? 완악하고 패역하고 부모의 말, 그 당시에 부모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먹이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게 부모예요. 근데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 이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요. 그리고 술에 잠겨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이런 자는 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 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딱 지금 오다가 누군가 그 아들을 발견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성읍의 사람들이 그 아들을 야, 너 저 집 아들 아니야? 그렇게 부모 말 안 듣고 방탕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취했는데 그 아들이지? 만약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예요?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직 의도도 몰라. 진짜 회개했는지도 몰라. 근데 돌아오는 건 확실해. 돌아오고 있어. 이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뛰어가서 막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 맞추는 거. 입 맞추다는 행위는요 씻겨주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막 씻겨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요. 옷은 뭘 의미합니까?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여러분 옛 옷을, 더러운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다시 자녀의 옷을 입혀줘 버려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가락지는 뭘 의미합니까? 권세를 의미해요. 자녀의 권세를 다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요 슈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 이걸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무도 멸망당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예? 보세요. 여러분 이 컵을 100만 원 주고 살 사람 있을까요? 100만 원 사시겠습니까? 안 사요? 황 집사님 안 사실 거예요? 사요? 안 사요? 아 집사님 진짜 100만 원 왜 안 사세요? 100만 원의 가치가 없죠? 예? 얘는 얼마나 한 5천 원이면 살까요? 만 원이면 예정 집사 얼마예요? 4만 원이요? 얘가? 와 4만 원도 깜짝 놀라셨어 지금.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만약에 이 컵을 사는데 누군가 100만 원을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요 어리석다고 말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없게 여기기 때문에요. 100만 원의 가치는 아니지 그래도, 그쵸?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치르신 대가가 얼마예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죠. 값없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선물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값 지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 여러분들 가치를 매긴다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이거는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만큼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렇죠? 내가 그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값을 지불해 버리셨어. 예? 그래서 그 값지불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버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만큼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요, 예? 이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버리셨어요. 너희가 의심할까봐, 너희가 의심하고 불안해할까봐 아예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확증해 버렸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 만큼 너희는 나에게 이만큼 소중한 자야 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지옥과의 신세를 면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우리가 돌아오기로 액션만 취했는데 아직 거리가 멀어요. 아직 주님께로 가려면 멀었어. 예? 아직 주님께로 가려면, 주님 닮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 거리가 멀어. 그런데도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막 뛰쳐 달려오셔서 입 맞춰주시고 내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예,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시고, 예,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미친 사랑 아닙니까? 예,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좀 거칠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돌아가지 않나요? 예.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돼지가 콩을 좋아한대요. 근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돼지가 얼마나 고집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안 끌려가거든요. 근데 얘를 도살장으로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길에다가 콩을 계속 떨어뜨려 놓으면 된다. 그러면 그 꿀꿀꿀꿀 거리면서 그 콩을 주워 먹으러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요. 죽으러 그 도살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적 원리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래요. 왜 미혹된다고요? 욕심이에요.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내 안에 잉태해버리면, 그러니까 욕심은 찾아올 수 있어요. 예. 욕심은 우리 삶에 어떤 정욕의 유혹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잉태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전용 미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콩 좋아하세요? 각자에게 여러분들 딱 요 미끼를 던지면, 그래서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떤 포인트에 가서 내가 고등어 잡고 싶어. 우리 이번 혜인이가 고등어 회 좋아한다고. 그럼 고등어를 잡으려면요, 고등어에 맞는 미끼를 사용해야 돼. 각자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들 낚시질하든 미혹시키려는 미끼들이 다 달라. 욕심이라는 여러분 어떠함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덥석 물고 있어요.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내는 그 욕심을 우리가 끊어내질 못하고 계속 물고, 여러분 그것에 문을 열어주니까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내가 욕심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때는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이제 네가 나가! 그 욕심 가지고 떠나가라고 해도, 여러분들 장압당한 사람은요, 결박당한 사람은 내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요, 죄의 유혹이 거세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회개하는 게 어려워져요. 다시 말할게요. 갈수록 우리의 육신에 어떤 쾌락을 자극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감각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이제 이 가상현실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와 겹쳐서. 그럼 그 안에서는요, 우리 지금 이 육신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초감각의 여러분 쾌락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치 못합니다. 회개가 어려워져. 불가능합니다. 그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요. 버려야 돌아설 수 있는데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찾아옵니다. 갈수록 우리 청년 세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시대를 살았을 때보다 지금 이들이 청년 시대로 사는 세월에 죄의 유혹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쓰나미입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TV가 몇 시에 끝났어요? 아무리 채널 돌려도 안 나오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TV 필요 없어요. 얘 하나면 끝입니다. 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이 안에서 다 누릴 수 있어요. 이 손 안에요. 스스로 절제할 능력을 얻도록 전두엽은 마비되고 더 자극적인, 더 쾌락적인 것들만 추구하게 세상은 만들어갑니다. 갈수록 청년 세대 절제하는 능력을 상실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진짜 여기 있는 한 영혼도 여러분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지,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 주님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살기를 원하세요. 악한 자라도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나오십시오. 돌아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기로 결정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달려오세요. 우리 모두 더러움과 수치와 죄악을 씻으시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면 기도합니다.